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옆에 함께 한 분들 잘 보시고 이렇게 수요일 날 함께 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와야 될 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이제 곧잘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발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고 그냥 다니시면 안 되고요. 구사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살펴보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을 우리가 좀 천천히 살펴보면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해 가시고 그 일들을 맡겨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충 일 처리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숫자를 세서 정확하게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정확하게 질서 있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그냥 막 갔다가 일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질서 있게 정확하게 치밀하시게 하나님 계획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게 지나가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치밀하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하게 해내야 되는가? 그냥 대충 하죠 뭐. 그냥 하면 되겠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렇게 반응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 가시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신다면 허리 펴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허리 펴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또 나에게 삶 가운데 일하실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일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 가운데,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질서 있게 좀 잘 정리해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배치가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다 준비가 되고 가운데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딱 이제 대응이 짜여지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까지 하나님 다 일일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은 맨 앞에 동쪽에 딱 포진을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장정만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입니다. 다 해보니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따지면 숫자가 거의 수백만 명의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이 광야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냥 한 몇십 명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수백만 명의 거대한 그룹이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움직여 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수백만 명의 그룹이 준비해서 나가야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의 방법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가축이. 그러면 사람보다 가축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훨씬 많겠지요. 그래야 때마다 시마다 하면 가축으로 제사를 지내고
5대 제사가 있으니까 해마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제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데 수천만 마리의 짐승들이 이동을 하려고 하면 그 광경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송을 읽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이동했겠지, 하나님 진열을 정해주셔서 그렇게 움직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군인들만 해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60만 대군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겠습니까? 그런데 수백만 명의 사람과 수천만 마리의 그 짐승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정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그 모습은 아마 놀라울 만큼 아마 엄청났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이끌어 가셔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 가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우리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실감을 했습니다. 그 전염병 앞에서 모일 수도 없었고요, 심지어 예배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왜죠? 전염병이 그만큼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례식장 앞에서 오히려 모든 유족들 못 오게 하고 그냥 그렇게 전염병 때문에 다 일사천리로 장례를 마쳐버린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무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열을 갖추어서 이동해 가는데 그냥 머물러서 평상시의 삶이 아니라요, 이제 출발하고 하나님 정한 땅으로 가야 되는 이 엄청난 진열 속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것들은 하나님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구 하나 전염병에 걸렸다고 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에 이제는 엄청나게 격리와 구분을 두어서 하나님의 정결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 중에 막 마스크 안 쓰고 전철 타신 분들은 막 혼내신 분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마스크 안 썼다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코로나 중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서 막 그랬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마스크도 안 쓰고 전철을 탔냐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리 지른 사람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안 쓴 사람을 뭐라고 해야죠. 그죠? 당신 정말 정신이 있습니까? 이 와중에 당신 마스크를 안 쓰고 어떻게 탔습니까? 그렇게 잘 조심했기 때문에 코로나 지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5장 본문을 대하실 때는요, 이런 긴박하고 이런 그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그걸 전제하고 본문을 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5장으로 가보시면 5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랍니다.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말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은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아예 딱 격리를 시켜버리려고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나 좀 들어보시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세요? 아니, 누구는 병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아니, 어떻게 다 남녀를 막론하고 아무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 격리시키고 그럼 그런 사람 어떡합니까? 내버려둬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자,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또 죽음을 대하는 자, 레위기 13장, 14장, 15장 여러 장에 걸쳐서요, 하나님이 그 병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낫게 되는 규례가 뭔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이라도 이게 안 되면 옷을 빨아야 되는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
레위기 13, 14, 15장에 걸쳐서 구구절절하게 이 병에 대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병은 정말로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임을 철저하게 이미 레위기 13, 14장에서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처럼 지금 긴급 상황인 거예요.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내야 되니까 다 격리시켜야 돼요. 아니에요, 저희 엄마인데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서 출발하면서 이 진열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 어떤 조건을 막론하고 다 격리시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자녀들을 키우시다 보면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어떤 자녀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했냐고, 그렇죠?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혼을 내면 자녀가 하는 말이, 지난번에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꼭 이게 변명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그래, 내가 그때 그랬는데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잊어버렸다, 그러세요? 아마 부모님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자, 생각 좀 해봐.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니? 그때와 지금 상황이 같아? 생각을 좀 하고 해 라고 아마 자녀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부모가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자녀가 생각하지 않고요, 그 말만 기억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말만 듣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곧잘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난번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에이, 하나님 이제 싫어하시나 보네, 하나님이 변했어, 하나님 너무 좀 냉혹하시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그러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왜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는가 라는 부분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하나님 그렇게 하셔놓고는, 지난번에 하나님 제가 기도했을 때는 잘 들어주시더니 이제는 내가 싫으신가 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변하셨어. 그 말이 맞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 삶은 우리 하는 행동에 따라서 바뀌신 것처럼 여겨지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잘 하시고, 내가 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 좀 삐지셔가지고 응답을 안 하시고,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잖아요.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가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바라봐야지,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 지금 약자들은 다 격리시키고 이 사람 아픈데 예외 없어, 전염병 이런 사람들 다 우리 집 밖에서 내보내. 야, 이제 하나님 냉혹해지셨는데, 이제 하나님 달라지셨어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령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좀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일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다 자녀를 위한 것이고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모든 이 세상 다스리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오늘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민수기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행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에이, 상황이 이런데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자꾸 우리의 상황을 들이대고 우리의 현실을 가져오고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다 보면 하나님이 답답하게 일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삶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큐티를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삶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을 계속 적용시키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현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그림에서는 옆으로 비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유지를 시키시고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모세에게 이르라고 얘기하시는데,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한글 성경을 읽으면 조금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쓴 주석서에 보면요,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뜻이 잘 전달됩니다 라고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에 대한 죄를 범하여 라고 해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에 대하여서 죄를 범하였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은실 집사님에게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이러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서두에도 언급드렸듯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만 마리의 지금 짐승을 데리고 동시에 이동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동하는 겁니다. 자, 먼저 앞에 10만 명 먼저 이동하고 진치고, 그 다음에 자 뒤에 있는 팀 다 앞에 정착하면 그 다음에 옆에 자 남쪽에 있는 진 출발하고, 이게 아니고요, 동시에 간다니까요. 그러면 속도도 맞춰야겠지요. 막 우르르 몰려갔는데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좋습니다. 사람들은 자, 줄 똑바로 서세요. 자, 여기 잘 잡으세요. 자, 얘들 잘 챙기세요. 자, 출발합니다 하고 사람들은 자기 집안별로 막 해서 질서를 세워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닭은요, 소는요, 돼지는요, 양은요, 양 잡아놨던 양이 저 옆집 가 있습니다. 그죠? 가다가 막 발에 치여서 양이 죽을 수 있다니까요. 새들은요, 비둘기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면 비둘기를 갖고 있을 텐데, 상상을 하시면 그 상황이 난리 법석인 겁니다. 그러면 원치 않든 원하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5장부터 6장까지 그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그 중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가 뭐죠?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5장 7절에 나와 있는 얘기는 너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을 때 드려야 되는 이 속건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5장, 6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어쩔 때 속건제를 드리냐면요,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모르고 지었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했지만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집 소가 가서 옆집 소를 뒷발질 해가지고 다치게 했으면, 그죠? 부지 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내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부지 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방금 저는 모르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일이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갚아야죠.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그냥 이해해, 이러면 안 되고요.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저 집 소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좋아, 오늘 밤에 내가 몰래 한번 저 소를 훔쳐야겠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잘못을 했을 때도 나중에 발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속건제가 부지 중에 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든지 고의성이 없었든지 간에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20%를 더 플러스해서 갚아야 되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고의성이 있든 그것이 발각되면 용서를 구하고 그 갚아내고 20%를 더 플러스해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순양으로 또 제사를 지내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5장부터 6장에 거쳐서 자세하게 속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오늘 8절에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8절 보세요. 8절, 속건제 그 내용, 추가된 내용이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만일, 제가 옆집 소를 쉽게 말해서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이 지금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원래는 내 옆으로 가다가 저 앞으로 가게 되어서 못 만나요. 저는 안 갚으려고 한 게 아니고 사정이 그래서 지금 옆집이 이사를 가서 이제 못 갚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받을 만한 친척한테 줘야 됩니다. 여기 사촌이 살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사촌에게 대신 갚아야 돼. 그런데 8절에 친척도 없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아무로 쉽게 말해서 관련된 사람이 없어서 갚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다 용서를 구하고 제가 다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죠 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8절에 보시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제 안 갚아도 될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다 사람이 없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요, 너 그러면 속건제로 하나님께 숫양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린 것 말고, 원래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부지 중에든 고의적으로든 죄를 지면 숫양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 말고, 그 전에
그 값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죄가 됐든 부지중에 됐든 고의성이 됐든 하면 어떤 경우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렵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모든 것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반드시 우리가 갚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간과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자유합니다. 라는 그 진리 안에서 얼마나 쉽게 죄를 짓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없어졌을지라도 철저하게 제사장에게까지 가서 그걸 갚아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가. 근데 그 죄는요, 부지중이든지 아니면 고의성이 없었든지 의도했든지 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해하는 게요, 교회 안에서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요 집사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얘기가 흘러가죠? 옆에서 위로 상처받아서 그 집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 그 집사님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혹시 뭐라고 이렇게 위로합니까? 그 사람이 원래 그래, 에이, 이해해. 그것까지 이렇게 상처받으면 되겠어? 집사님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 사람 원래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그죠? 더 단단해져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옆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요, 그 상처를 준 분에 가서 집사님, 이 집사님이 지난번에 집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이 시험 들었대. 진짜? 나는 모르고 했는데. 야, 내가 정말 잘못했네. 쫓아가서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집사님 내가 너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집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집사님 마음을 풀어줄까?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렇게 돼야 순서가 맞는 겁니다. 부지중이든지 속건제는요, 부지중이든지 우리는 근데 모르고 그랬는데요, 집사님 그거 갖고 그래, 그 말했다고 삐져. 소갈이 밴댕이 소갈이 해가지고 상처를 받았는데 막 그 상처 받은 곳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요, 아이고 집사님 기도만 더 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아니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한다면요, 우리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는가. 심하게 말해놓고요, 똑바로 네가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너는 그래도 싸. 괜찮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나쁜 것만 얘기하잖아요. 나쁜 것만, 나 시험 받은 것만. 내가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얘기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시선을 둔다라면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시선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 내가 모르고 아프겠다라면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더 큰 소리로,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더 기도해야지, 시험 받지 말라고 오히려 다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 한번 저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한번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아멘이긴 한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게 됩니까? 저도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토요일날 저녁에 부부싸움을 실컷 하고 와서 우리 부부 집사님이 와서 성가대에 한번 같이 앉으시려고 하는데 자리도 하필 옆자리예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성가대는 빠질 수 없어서 나와서 앉아 있는데 본인들만 아닌 것처럼 다 하고 있지 옆에서는 다 알아요. 그죠? 어떻게 알았어? 다 티 나거든. 그런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주여, 형제에게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을 드리려다가 원망만을 그러고 왔으면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제물을 드리고 왔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회개 기도하면 되는 것처럼, 그죠?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러면 원망만을 들을 만한 일을 안 하는 게 더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살다 보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간 삶으로 훈련되어져 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니까요, 다 실컷 죄짓고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그랬습니다, 또 싸웠습니다, 기도 끝나고 와서 또 싸우고, 또 하나님 나는 해도 안 되나 봅니다, 하나님 힘을 안 주셔서 그럽니다, 기도 실컷 하고 울고 가서 또 싸우고, 그 다음 주에 가서는 이제 사네 못 사네 하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 많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제가 볼 때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순서가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삶이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얼마나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싸워가야 되는 것인가, 훈련해 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가 다 빠지도록 참고 기도하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제가 이거는 용서를 구할 일이 아닌데, 자, 이 말씀 때문에 용서를 하나님 앞에 참고 내가 다 잘못하고 예배 드려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열하게 필요한지.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의 삶을 철저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지켜주는 삶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잖아요. 빌레몬에게 쓴 편지, 빌레몬서, 신약의 한 장짜리 성경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누굽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도망 나왔거든요. 종이 도망 나오면 주인이 죽여도 모방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 사도님, 제가 바울 사도님 함께 하면서 제가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빌레몬에게 가라. 저 가면 죽는데요. 저 도망 나왔는데요. 가서 죽을지라도 가라. 내가 편지를 써줄게. 그래서 편지가 빌레몬서거든요. 사랑하는 내 형제 빌레몬이여,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죽을 죄를 진 거 내가 안다. 죽여도 무방하지만 이가 나를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제로 거듭났는데 나를 생각하면서 받아주면 안 되겠냐. 우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한 형제로 받아주면 좋겠다 라고 쓴 편지가 빌레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삶 감사합니다라는 데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린 이 원칙을 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 씨름해 가고 우리의 삶을 내어.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비성경적입니다. 전에는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 너. 지금은요,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전에 옛날에 했던 그 잘못들을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그만두실 것 같으세요? 아프게 때리세요. 정신 바짝 차려. 넌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그래서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전에 했던 습관들을 쫓아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만 내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속건지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할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9절 10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된다라는 얘기는 누구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사장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 입장에서 속건제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적으면 좋겠습니까?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많으면 좋겠죠. 또 왔네. 저 내 건데. 제가 볼 때는 제사장의 탐심을 가지고 야 빨리 많이 와라. 내가 이렇게 오늘 너희 덕분에 풍성히 먹겠다.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의 그 역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 고생만 해.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요.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저 이제 그만 제사 그만. 근데 이 속건제는 다 누구 거라고요? 제사장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너 사랑하셔. 얼마나 풍성한 마음으로 제사를 정성껏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드려진 그 제사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헌금 갖고도 문제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사람 앞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결론은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가 직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해가고 또 애써야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우리의 셈이라는 것까지 아신다니까요. 제사장 수고한 것 뭣도 안 주고 하나님 막 시키시는 분 아니세요. 다 아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한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기에 애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늘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삶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